하나님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신다고요? 말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를 말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를 말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대로 말할 겁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 우리 김석규 집사님이 나눔을 해준 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 또는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아볼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소개하고 그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배움을 얻고 이제 에베소에서 만났었는데 에베소가 아닌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으로 교회가 보내게 되고 이제 그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27절, 28절이 아가야 지방에서의 이 아볼로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27절 끝부분부터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아볼로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느냐?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포함되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은혜를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볼로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섬기니, 가르치니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은 설교를 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볼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전해준 거예요.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말한 거죠. 은혜를 힘입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은혜를 경험한 것, 체험한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맛본 사람, 지난주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맛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말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은혜가 더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은혜를 전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에 가서 그 은혜를 전했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27절과 28절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아볼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잘 들으셨을 건데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최건호 집사님이 아마
개역 한글 버전 성경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언변이 좋고가 뭐로 되어 있었느냐면 학문이 뛰어난 또는 뭐 깊은, 단어는 제가 정확히 뒷단어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 아볼로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 즉 많이 배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헬라 문화에서 이 고등 학문 중에 하나가 수사학입니다. 이 수사학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 글보다는 말이 훨씬 보편적이었죠.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시대, 고대 시대의 수사학은 사실은 거의 말 중심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학문이 수사학인데 이 아볼로가 그런 학문까지도 배운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 학문이 깊다라는 이 표현을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실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인데 더군다나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도 능통했어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교회에 의해서 정경으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유대인으로서 성경에도 능통하고 학문을 깊이 배워서 언변에도 뛰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제한적이에요. 가르치나라고 하면서 25절 끝부분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주의 도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좀 부분적으로만 배운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도 처음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회개하라는 것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육을 입은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는 사역을 생애 마지막에 이루시죠. 완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동안에는 나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시진 않았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졌지만 자세한 내용을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의 도를 이제 다른 지방에 있던 이 아볼로가 배울 때에 구약에 정통했던 그가 바로 예수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자구나 정도 아마 알고 그렇게 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에게 주의 도를 더욱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주의 도를 자세히 배우고 아가야 지방 가서 이제 전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주의 도를 더욱 자세히 가르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준 거죠.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온전한 주의 도라는 것은 바울이 그동안 전한 내용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죠. 바울이 그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강조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앞부분에 보면 도시가 다, 특별히 아덴에서 바울이 이 전한 메시지들이 기록된 지방이, 도시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덴에서만 봐도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뭘 전제하냐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바울이 전한 내용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죠. 다른 성경을 굳이 펼쳐보지 않아도 사도행전 안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40일을 더 거하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근데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아주 잘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면,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예수를 말하고 전할 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한다면 육신으로만 예수님을 안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 안 거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복음을 더 자세히 온전한 복음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부활이 분명히 있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입증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게 된 거예요, 아볼로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여기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출산을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자신을 계시한 거다라고 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니까 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부활이 이걸 입증했고, 부활하신 그분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활한 주님을 믿게 되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게 되죠. 사실 구약에 정통했던 바리새파였던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는 중간에 주님을 영으로 만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전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이것을 배워서 이제 아볼로에게 전한 거죠. 성경 여러 곳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즉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와 진리 자체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은 그래서 내가 진리다, 진리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다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쳐 주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은 진리 자체다라고 하면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이 은혜 자체다라고 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나 창조의 역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받는 것도 은혜지만 사실은 그것이 올 수 있도록 하늘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준, 화해시켜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자체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더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분명히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은 은혜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 중간에 괄호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곧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바로 이 은혜를 전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전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에는 은혜를 힘입어서, 즉 은혜를 힘입어야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빼고,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주님을 바라보아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의 눈에 보이는 게 더 선명할 때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희미하게지만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의 눈에 뭔가 더 또렷하게 보이면, 내가 처한 환경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면 영적인 세계를 자꾸 놓쳐요. 희미하게 봤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영성의 사람도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담대히 목숨 걸고 전했나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방에 와서는
세상 권력도 막강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왔고,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두려움이 생겼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인 사람도 육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심히 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 가지를 꼽았지만 은혜의 핵심은 뭐였냐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9절에 있죠. 그걸 통해서 그 이전에 주님이 하셨던 만남들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니까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볼로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지방에 가서도 막 더 전하고 싶고, 그래서 아가야 지방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인데 구약 성경에만 정통했던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체험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은혜를 말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데 이삭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야곱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이루시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장자권을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고, 장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야곱일 때, 자기가 붙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하나님의 자녀, 장자로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산 게 아니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붙잡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면 야곱은 야곱이면 안 돼요. 아브람이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야곱이면 다른 사람이,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이 되게 하지 않죠. 야곱이 어떤 자가 되게 해요?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그 사건을 명확히 창세기 32장에 기록하고 있죠.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종들과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해가지고 밤샌 다음에 새벽녘에야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존재, 씨름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한 방에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환도뼈가 부러지면 엉치뼈인데 이게 부러지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여러분 한 방에 환도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야곱을 찾아왔던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을 야곱으로 두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사실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제압하지 않고
마치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밤새도록 야곱을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붙들다가 이제 새벽녘에야 환도뼈를 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좀 가게 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곱의 간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보내달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 환도뼈도 부러졌고 더 씨름하기도 어렵고 가십시오. 그냥 슬슬 가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사실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야곱에게 그 어떤 사람이 이미 제압했는데 야곱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묻게 된 거고, 그때 야곱은 분명히 간구하죠.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 어떤 사람, 분명히 한 방에 야곱을 제압할 수 있는 천상적 존재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에게 왔어요. 왜? 영적인 존재로 야곱을 찾아와 봐야 야곱이 보지 못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예요? 그 이름이 신약에서부터 불려지게 되었지만 그 예수님은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초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일순간이라도 꼭 아기로 태어나야만 사람의 모양을, 사람의 몸을 입는 건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분은 즉각적으로 성인의 몸도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못 이겨서가 아니에요.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우리를 넘어뜨릴 만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일도 하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져주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간구, 그 진실된 간구를 우리가 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자꾸 휘릿하게 예수를 보다가 세상을 우리 육의 눈으로 더 뚜렷하게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야곱 같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복 주심을 알아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베푸시는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스라엘로 우리를 빚어 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능히 우리를 이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시름하면서 결국엔 우리에게 져 주십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나를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져주시는 그분.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함으로 은혜를 말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종시 안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